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상 21장 7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리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네, 어제 본반대로 다윗 안에 있는 교만과 내가 이루어낸 업적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살펴보고 난 정말 엄청난 일을 했어 이런 이제 교만과 또 한 가지는 불신앙.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어느 수준에 오르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불신앙 때문에 벌리는 인구조사. 또 사실은 그 근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요압으로 대표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만과 또 불순종,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행하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이 인구조사를 이렇게 태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악하게 여김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심판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없도록 겸손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자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다윗은 이 일을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고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바로 이렇게 참회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큰 죄라고 심히 미련한 행동이라고 고백하면서 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심히 미련하게 우리가라고 하지 않고 내가라고 밝히고 있고요. 실수라고 어리석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인데 큰 죄고 심히 미련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 자기의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또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하는 불신앙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순서로 보면 아직까지 재앙 세 가지 주황 중에 한 가지가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다는 것 그리고 진노하신다는 사실 하나 앞에서도
그가 정말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현실적으로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을 때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이고 또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속히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깨달음이요, 징계를 없애주었습니까? 아니요,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짓고 나서 빨리 깨달을게요. 그러니까 싹싹 빌 테니까 하나님 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요? 진짜로 잘 돌이킨 건지 아니면 약삭 빠른 건지 우리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할 것은 다 하면서도 매는 한마디도 안 맞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도 하는데 내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보는데 또 요리조리 잘 빠져넘어가서 매는 안 맞고 싶은 마음, 그거는요 사실은 진짜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아주 되게 약삭함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상 이것이 징계를 덜어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래도 맞을 거고 저래도 맞을 거면 왜 그냥 이렇게 빨리 회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께서 폐위하신 이유가 교만과 불순종 또 불신앙 때문에 폐위를 하셨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동일하게 교만과 또 불순종 또 불신앙의 죄를 어쨌든 범하였는데요. 여러분, 그때 그가 사울과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하면 사울은 끝까지 참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속히 참회했습니다. 매는 같이 맞았지만 사울은 영원한 심판을 받았고요. 다윗은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바대로 오르나니 타작마당이라는 성전의 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도리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또 사실은 깨달음이 머릿속으로만 오는 것은 쉽지만 뼛속 깊이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징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잠언서에 보면 매는 뼛속 깊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징계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는 근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죄에 빠졌다고 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속히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정직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참여하고 나자 주님께서 이제 징계를 허락하시는데요. 자, 9절부터 이제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자, 한번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자, 다윗이 지금 사실은 앞에 나온 인구조사를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는 쪽을 택했죠. 심지어 교만과 불순종의 아이콘인 요압을 통하여서도, 마치 말하면 당나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자,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했는데요. 사실은 그가 택한 것이 그의 마음대로 택하였던 것이죠. 인구조사는 진짜 그의 마음대로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 징계를 하심에 있어서 지금 사용하셨던 단어,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good, better, the best, 그러니까 좋은 거, 더 나은 거, 아니면 최고, 이 중에서 사실은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는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될 정도로 자유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선택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놓고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훈련이 뭐냐고 하면 다시 말하면 good, 좋은 거, 선한 거, better, 더 좋은 거, 더 선한 거, the best,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 안에 선택을 주시는데 정말 이것 선택해도 되고 이것 선택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랄까요,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더 그러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the best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선택을 통해서 알아가게도 하시고요. 심지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말, 내 행동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되게 하시고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이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지, 선택하는 대로 되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이기도 하고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안전 보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옵션을 주시지만 밑에 보는 대로 세 가지 옵션은 정말로 전부 다 사실은 여러분 죄를 지으면 자유를 줄 것 같습니다. 사탄은요, 야, 너 뭘 매어서 살아, 왜 술 아니면 무슨 율법 매이지 마, 자유해 하는데요. 자유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마음대로 택하는 것 같은데 최악의 것들 안에서만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사단이 주는 자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는요, 더 좋은 거 최고 안에서 마음대로 택해도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자유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 사용한 자유의지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통 때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선택이 무엇입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세 가지 옵션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쓸 때 자유의지 앞에 놓여있는 자유선택의 기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전부 다 최악입니다. 첫 번째가 3년 기근, 두 번째가 석 달 적군에게 패하고 적군의 칼에 쫓기는 일, 세 번째가 3일 동안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온 땅에 유행을 하고 천사가 온 지경을 다니면서 이 전염병으로 사람을 멸하는 일, 이것 중에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에게 보내신 이에게 어떻게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 결정하소서 이렇게 결정하라고 했는데요. 자, 이 결정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진짜 최선이 있고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대로 해도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주 안에 머무는 평생 주 안에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 앞에서 다윗이 멍청하다면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고 굵게 갈 것이냐 좀 길고 가늘게 갈 것이냐, 3년이 좋을까 석 달이 좋을까 3일이 좋을까,
잘 굵게 할까? 아니야, 또 너무 세면은 힘드니까 길고 가늘게 할까? 에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럼 중간으로 가서 석 달 정도는 뭐 좀 이렇게 약간 3일에 맞을 것을 석 달에 늘어놓으면 좀 약하기도 하고, 또 석 달 정도면은 뭐 견딜 수 있지 않을까? 3일, 3년, 석 달, 3일, 3년. 여러분, 지금 이게 멍청한 사람은 이제 이걸 가지고 막 고민하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이 말들, 곧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결정하소서, 이 앞에서요 3일, 3년, 석 달,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랄까, 생각이 얕으면요 생각하는 게 좀 최악 가운데서 막 머리를 굴리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3일 그러면 내 마음에 맞았어. 3년 그러면 내 마음에 맞았어. 나도 그거 생각했는데, 석 달 그러면 너 잘했어. 지금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정답입니다. 빨리 말하면 화끈해서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늦게 이야기하면 신중해서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뭐를 고르느냐, 얼마나 빨리 고르느냐, 얼마나 늦게 고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되게 빠른데 멍청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앞에서 다윗이요, 그래도 위에서 먼저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오는 은총이 뭔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생깁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분별력이 안 생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회개했다고 매를 안 맞느냐? 아니요, 매 안 맞는 거 아닙니다. 또 회개하는 목적이 약삭 빠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약삭 빨라서 회개 막 제도 막 숨어서 쏙쏙 찍고 회개도 빨리빨리 하고 이런 사람 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여러분들의 약삭함에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깨달았다고 징계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없었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이, 이해력이, 총명이 있고 없고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 징계 앞에서 다윗의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앞에서요 저희가 공경에 빠졌습니다. 3일, 석 달, 이렇게 3년? 빨리, 늦게. 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지금 최악입니다. 그에게 선택 주어진 자유의지는요, 그가 마음대로 택한 것, 그가 하나를 택한 것이 최악이었기에 결국 주어진 것은 자유가 아니라 모두 곤란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는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앞에서 그는요 하나님이 긍휼이 심히 크시다는 것을 압니다. 때리시지만, 때리는, 매를 드시지만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이 심히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기가 심이라는 단어를 지금 2번 쓰고 있죠. 심히 미련하게 행한 자기의 미련함과 심히 크신 주의 긍휼이 지금 대비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의 미련함이 클까요? 주의 긍휼이 클까요? 주의 긍휼이 더 큽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지 내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혹은 내가 맞아도 사실은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내가 선택은 내가 해서 이런 맞을 일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선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도 그가 담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이처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는데요. 이후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세 개 중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3년, 석 달, 3일 중에 뭘 주셨습니까? 3일을 주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실제 다윗이 경험한 것은 3일을 다 경험했습니까? 하루만 경험했습니까? 하루밖에 경험 안 했잖아요. 그죠? 보통 여러분 3일이면 첫날이 제일 쓸까요? 둘째 날이 쓸까요? 셋째 날이 쓸까요? 점점 더 세지겠죠. 그죠? 실제 징계가 첫날 이스라엘 외곽에서 시작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외곽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점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맛보기만 본 것이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에 대해서 맛보기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주님은 3일의 징계를 택하셨을까요? 이 3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그 3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첫날 당한 것은요, 말하자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는 적 없습니다. 자기 질 십자가를 잠시 자기가 원위치에서 지는 신용만 했을 뿐입니다. 이게 첫날 당한 고난이고요. 둘째 날, 셋째 날 진짜 당할 죽음과 엄청난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걸머지셨다는 것이 이 3일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이유고 3일 재앙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히 크신 긍휼입니다. 다윗의 그 회개가, 다윗의 이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심히 큰 긍휼.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그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얻게 되고요. 결국 이제 이곳에서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고요. 이곳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도리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참 두 가지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심히 미련한 우리의 행동과 심히 크신 주의 긍휼의 딜레마 속에 언제나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서 다윗이 되느냐 사울이 되느냐는요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울은요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실 때에도,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을 명하실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내가 심판 받을 테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와서 얘 제사를 안 드려주면 얼마나 내가 쪽팔리냐. 그러니까 심판은 받을 테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제사 좀 드려달라고 가려고 하는 사울을 옷을 붙잡고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아서 결국 제사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이잖아요. 사람 손에 내가 안 빠지기 원하고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선택권을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울은요 하나님께 선택권 주지 않고 사람에게 선택권 주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상관 별로 없고 사람 앞에서 나 좀 높여달라고. 이 선택은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 지혜로운 선택을 하느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빨리 깨닫느냐,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징계는 사실은요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 징계를 통해서 심히 크신 긍휼로 도리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내가 잘못 사용하였다고 하며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심히 미련한 우리의 행실이 심히 크신 주의 긍휼을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이 심히 크십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지은 죄의 죄값을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수시로 교만해지고 수시로 불신앙하여서 스스로 정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기 잘하는 참으로 악하고 미련하고 심히 미련하고 큰 죄를 범하는 큰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 죄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대신 걸머주신 주님, 주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매일 그 주님 내 삶에서 선택권을 가지시게 선택권을 왕위를 넘겨드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 또 범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께 맞으며 주님 뜻대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내 마음대로 선택하여도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